바울의 첫 번째 선교 보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 보고. 저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파 보니까요, 아픈 자의 심정이 어떤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 보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이 팔이 얼마나 고마운지 세상 크게 참 느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주 우연히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이신데요, 영국이 자랑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개척자이자 위대한 탐험가,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분이에요. 리빙스턴은 당시 길도 없고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는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3번 이상을 횡단하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위대한 족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횡단할 때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이 물려 찢기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아프리카 밀림을 다니며 개척하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특히 말라리아 열병에 27번이나 앓아서 몸이 너무나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리빙스턴의 건강을 걱정하며 본국으로 돌아와 잠시 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그리고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서는 명예 박사 학위를 주기로 하고 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한쪽 팔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병약해진 리빙스턴을 모두가 안쓰러움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리빙스턴은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놓고 즐거워하지 아니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특권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곧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원시림과 광야를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남은 여생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관한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몇 번이고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여전히 얼굴에 상처가 나 있고 온몸에 멍자국 투성이 된 몸으로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의 모습이 저의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어서 선교 보고 현장에 앉아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감동과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 이 떨리는 마음, 우리도 이 떨리는 마음으로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현장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들어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 항구가 아탈리아 항구입니다. 지금은 아탈리아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곧바로 안디옥 교회로 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중보 기도를 했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바나바가 교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교회로 달려와서 바울을 아주 격하게 그리고 감격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 그간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보고에 성도들 모두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성도들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에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로 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보고한 선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마도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이 거짓 마술사 엘루마의 그 격렬한 저항에 그가 눈이 멀게 된 일이나 밤빌리아 버거에서 뜻하지 않은 열병에 죽을 뻔했던 이야기,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의 안디옥에 겨우 다다랐던 이야기,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켜 세운 이야기, 과격한 유대인들의 선동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신이 영웅이 된 것 마냥 자기 자랑을 하듯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세우며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구브로 섬에서 거짓 마술사의 격려한 저항 속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 위기를 넘겨주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격한 유대인들의 선동에 저는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신의 영웅담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을 온전히 겸손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자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위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요. 자, 이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 즉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2명 모두가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10명의 정탐꾼 말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고백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거인들과 견고한 성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와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며 보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며 누구의 말에 더욱더 반응하죠?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초상집으로 변하게 되죠.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판을 자초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마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 하나하나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기쁨 중에서도, 실패에도, 성공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이 있다면 그것은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일 것입니다. 이 단단한 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가졌던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편견의 문을 열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고, 또한 승천케 하셨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성령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의 편견의 문부터 여셨습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케 하시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임한 사건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임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너무나도 굳게 그 문이 닫혔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고 견고하자 하나님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울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따라서 이번 1차 선교 여행에서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구원의 문, 믿음의 문을 확실히 여셨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합니다. 27절 하반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을 바울이 보고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문이 활짝 열렸다니 보고를 들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론 참 어려운 게 현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 땅에 그 영혼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셨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구원의 문도 열리는 건데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론 선교사님들 자신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가 오히려 큰 아픔을 당하기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 마음이 다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퍼주고 희생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빼앗아가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마음이 닫힌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면 사실 믿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며 애를 쓰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굳게 마음을 닫아놓고 사는 가족 때문에 늘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믿음의 문을 열려면 그들의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참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어렵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포기해서 안 됩니다. 어렵지만, 막연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8월 첫째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약 600여 명의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참 오랜만에 뜨겁게 기도도 하고 뛰면서 찬양도 하고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저의 목회 비서일을 담당하는 김민성 목사님의 장인 장모님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세요. 김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오랜 세월을 절을 열심히 다니셨고 그쪽 업계에서 소위 지구장, 목자와 같은 일을 할 정도로 불심이 굉장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딸이 예수님 믿고 사모가 돼버렸잖아요. 사위가 목사가 돼버렸잖아요. 또한 김 목사님의 입장과 딸의 입장은 어떠하겠어요? 장인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막막한 것이죠. 막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어느 날 이분들이 교회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이 목사 사모인데다가 사위가 목사인데 이제는 자신들도 딸과 같이 교회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 그 찬양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예배 가운데 눈물도 흘리시고,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우리 김 목사님 내외가 장인 장모 집에 갔는데 가니까 또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 집회 너무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단단히 닫혀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도 있죠. 열기가 너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 믿음의 문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 참된 쉼이 주어졌습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 참된 쉼이 주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자 그제서야 이들에게 쉼과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얼마 만에 누리는 쉼과 안식인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지체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선교지에 있었던 그런 숨가빴던 이야기, 성도들에게 못대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한 함께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격하게 되죠. 그렇게 오랜 시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풀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땅에서 감당했던 사역들을 보고하게 되고, 그 보고한 이후에 우리는 먼저 천국에 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 땅에서 있었던 수많은 얘기를 나누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 안식하며 기쁨으로 천국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믿음에서 멀어지면 큰일 나요. 왜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지 모르기에, 내가 신앙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지만 내가 실족되어 있는 상태 속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도 있기에, 여러분 실족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에 주어질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바라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거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이에게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장로님을 하는 교회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안수집사로, 어떤 이들에게는 권사로, 어떤 이에게는 서리집사로, 어떤 이는 평범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걸맞는 직분을 주신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더해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이들은 악기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안내로, 환한 미소로, 어떤 이들은 봉사하는 저 주차에서 봉사로, 주방에서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람 보면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 보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일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때문에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어느 날 교회에서 어려운 아프리카 의료 사업을 위해 헌금을 이렇게 모금하자라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성도들 앞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리빙스턴 앞에도 이 헌금 주머니가 도달하게 됐는데, 갑자기 리빙스턴이 헌금 주머니 안으로 이렇게 벌짝 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컸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당황했죠. 그런데 어린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 리빙스턴이었어요. 결국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성인이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밀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 아프리카 선교는 대단히 위험했어요. 어려웠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이 베테랑이자 선배인 로버트 머펫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그만 이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이 팔이 으스러지게 된 거예요. 이때 그의 상처난 팔을 치료해주며 돌봐준 이가 있었는 게 누구냐면 이 머펫 선교사님의 딸인 메리가 리빙스턴의 그 아픈 그것을 간호하고 치료해줬는데, 결국 이들은 부부가 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인 메리가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친 후에 리빙스턴은 메리의 무덤 옆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저를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도, 내가 한 어떤 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아내를 잃은 리빙스턴은 이후에 더욱더 오진 밀림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외부와의 소식도 차단하고 오로지 선교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던 중 1873년 우연히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오지에 탐험을 하다가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이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리빙스턴의 나이가 60세의 나이였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쇠약해진 거예요. 곧 죽을 거와 같은 쇠약해진 모습을 이 스탠리가 보자 그에게 권합니다. 선교사님, 저희들과 함께 이제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 모든 권유를 고사하고 아프리카에 계속 남게 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 해에 5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를 발견했을 때는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운명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의 마지막 일기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1873년 3월 19일에 그의 생일에 쓴 일기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1873년 3월 19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요즘 참 하늘이 맑고 높고 청명해서 너무 좋습니다. 선선한 바람 또한 너무나도 좋아요. 올해 달력도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고 농부에게 그 열매를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의 장마와 뜨거운 더위와 강력한 태풍을 이긴 나무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인생의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풍성한 간증의 열매, 그리고 닫혔던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이 복된 간증의 열매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믿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좀 아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회 반주를 하시는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를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사고를 당할까? 차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세 많으신 부부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엑셀을 밟고 계속 돌진해 오다가 중앙 분리대를 받고 이게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곳에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던 우리 성도님 부부를 덮친 거예요. 옆에 앉았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남편분이 극적으로 살아나셔서 제가 입원한 병원에 병실에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일 바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원수관계 맺으며 살면 안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을이 올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저에게 주어진 수고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이 건강 주신 것, 이런 회복을 주신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과 믿음의 문, 구원의 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린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참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